5절입니다. 시편 23편 5절. 구약성경 819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19쪽 시편 23편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이 두 번 같이 연속적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5절입니다. 구약성경 819면이 되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우리 영국교회 목사님 중에 버틀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병이 중해가지고 곧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친구 목사님이 그 옆에 앉아 계시면서 임종을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버틀러 목사님이 이제 자기가 곧 세상을 떠날 것을 알고는 이제 옆에 있는 친구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일생 동안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가진 애를 써왔는데 나는 약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이 드냐라고 친구가 물으니까 이제 죽음을 앞두고 두려움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비록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앞두고 두려움이 가득해서 어쩔 줄을 몰라하는 그 친구를 보고 친구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목사님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다 구원해 주셨음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버틀러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도 한평생 그렇게 설교했지. 내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구세주가 된다라고 왜 설교를 했는데 모르겠는가? 그런데 정말로 나의 구주가 되는지 의심스럽다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친구 목사님이 이렇게 반문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않는다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잊었습니까?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이 버틀러 목사님이 얼굴에 기쁨이 충만해지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아 정말 그렇구나. 내가 성경을 수천 번 보았지만은 그 구절의 뜻을 이제야 분명히 알았구나. 나는 평안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로 간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보여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복되게 죽기 위해서는 성경을 한 구절만 분명히 알아도 천국에 가는 겁니다. 우리 십자가 옆에서 예수님 옆에 죽은 강도가 저와 여러분같이 많은 성경을 알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도 천국에 갔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해야만 합니까? 구원받는 데는 성경 구절 한 구절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 위해서는 많은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시편 23편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에서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시편 23편을 보고 있는데 이 성경에는 보면은 우리 개혁 성경에는 잘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은 인칭이 변화된다는 것을 주목해서 보아야만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다윗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3인칭으로 불렀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도 원어를 직역하면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그러니까 다 3인칭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다윗과 하나님 사이를 이 3인칭과 1인칭 관계로 멀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1절부터 3절까지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지난주에 살펴봤던 4절부터 이 하나님을 2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주께서라고 4절에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에 4절에 주께서라고 나와 있죠. 주께서라고 되어 있지만은 원어를 직역하면은 당신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는 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의라고 하면서 나와 그의 관계였던 그 관계가
나와 너의 관계, 나와 당신의 관계, 그래서 더 친밀한 관계로 지금 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더 친밀한 관계가 되는가?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말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사전에 보시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죠. 그 뒤에다가 주의 지팡이가 나오는 그 앞부분에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그 말 뒤에 원래 원어에는 한 단어가 더 있습니다. 그 단어를 여러분이 거기에 괄호를 쳐놓으시고 넣으십시오. 왜냐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도 지난주에 이미 설교를 들으신 분은 알 겁니다. 사망의 그림자가 있는 골짜기라고 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겨가면은 그 사망의 그림자가 있는 골짜기를 다니도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게 된 이유는 왜냐하면 뭐랍니까? 주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절에 있는 이 말씀은 다윗이 직접 겪었던 그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부터 3절까지는 나와 그의 관계였는데 이제 나와 너의 친밀한 관계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이 직접 만난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1절부터 4절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었습니까? 양들을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실지라도 지켜주는 그러한 목자로 설명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5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존귀한 존재를 알고 주님께서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의 주인이 손님을 대접할 때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 귀한 손님이 왔을 때 무엇을 하냐면은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은 여인이 그죠, 예수님 왔을 때 비싼 향료값을 깨트려 가지고 머리에 붓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돈이 아깝다라고 말하지만은 그렇게 붓는 이유는 귀한 손님일수록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머리에 기름을 붓고 대접을 한다는 거죠. 중국에 가니까 제가 중국에 있는 성도들에게 중국에서 귀한 손님이 뭐 어떻게 대접하냐, 무슨 차이가 있냐,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시편 23편을 설교를 그때 할 거라고 마음을 먹고 중국에 갔으니까 중국에는 뭐가 좀 다른 게 있나 이래서 알아가지고 설교 때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여쭤보니까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손님이 와도 다 똑같이 대접하지 않고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차를 얼마나 비싼 거를 내느냐가 그 손님에 대한 가치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좀 형편없는 사람이 오면은, 뭐 그제 그런 분이 오면은 만원짜리 차를 내놓고, 귀한 손님이 오면은 30만원, 40만원 아주 비싼 차를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만 한 잔 마셔봐도 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말 듣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건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은 어떻다는 겁니까? 기름을 붓는다는 겁니다. 그 귀한 손님이 오면은 기름을 붓고 그 기름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잔이 넘치도록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잔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잔은 손님이 오실 때 마실 것을 제공하는 잔입니다. 근데 이 잔에 지금 뭐가 넘친다는 겁니까? 기쁨이 넘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이 지금 상을 어디에다가 펼쳐놓는 겁니까? 이 그냥 결혼식이나 지금 잔치장에 이것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펼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이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너무나 지금 좋은 일이 많아가지고 주님이 상을 펼친다는 것이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펼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이라는 말은 이 원어를 직역하면은 원수들 앞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원수의 위험이 지금 그대로 있는데, 다르게 말한다면 전쟁의 위험이 있는데, 또는 고난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겁니다. 고난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상을 차려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이 한창 고난의 진행형인데, 그죠? 진행형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상을 펼쳐주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번영의 신학에서 말하는 고난이 없다거나 아니면은 고난이 뭐 금방 사라진다거나 이러한 이야기는 다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 상을 차려주십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 말씀을 목사님, 이 말이 천국에 가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목사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천국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지금 이 성경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음에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펼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는 원수들이 이미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갔기 때문에 천국을 묘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내 잔이 넘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렇게 듣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목사님이 지금 아니라고 말하는, 제가 어릴 때 그런 교회를 20년씩 다녔는데 우리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아파트도 몇 채씩 사고 부자 되고 성공한다는 그런 이야기 하는데 이 말씀이 딱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 잔이 넘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괴롭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이러한 동일한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 늘 하나님께 내 잔이 넘친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양을 치는 목자는 늘 양의 안전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뱀에게 물린 양은 30분 이내에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게을러서 부주의하면은 양을 계속 잃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내 잔이 넘친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지금 하나님이 모든 삶을 마치 목자가 양을 지켜주는 것처럼 지켜주고 있고 그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아마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말씀을 좀 바꾸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사실 저는 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내 원수의 목전이란 말이 상당히 마음에 거슬렸습니다. 저는 제가 어릴 때 살아올 때, 우리가 어릴 때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어가지고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이 말이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냥 잘 될 거다 이랬으면 참 말씀이 너무나 좋았을 건데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그래서 별로 이 말씀이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래도 다행인 게, 어찌 보면 다행이죠. 저는 이 번영의 신학을 강조하는 교회를 어릴 때 다녀가지고 저처럼 뭐 고난을 설교하고 이런 목사님이 없었습니다. 죄에 대한 설교를 20살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신학교를 가니까는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지만은 돌이켜보면은 아마 그 당시에 지금 저처럼 설교하는 사람을 제가 들었다면은 아마 목사님을 아주 미워했습니다. 그냥 저는 가난이 지긋지긋하게 싫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차례 말했던 것처럼 저는 어릴 때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 집이 스레트 집에 살았습니다. 제가 이게 일어나면은 머리가 천장이 다니는 데를 살았는데 그렇다고 하루 매일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왜 이런 데를 살고 있어? 내가 이런 데 살아서 되겠어? 뭐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즐겁게 잘 살았죠. 우리 가족들 모두가, 우리 동생도 그러지만은 우리는 그런 데 살아도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근데 꼭 이런 데 사는 게 비참하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나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제 집에 제가 우리 친구들이 많이 놀러 왔었는데 어느 날 우리 동생은 친구들을 창피하다고 거의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에 우리 집에 놀러 왔던 우리 동생 친구들을 제가 거의 기억을 못할 정도로 친구들이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번은 어느 날 우리 동생이 늘 공부를 전교 1등 하니까요. 사람들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전교 1등 안에는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공부하는가? 그래서 막 아예 한 명이, 한두 명이 이렇게 친구들이 놀러 왔어요. 놀러 와서 보니까 기가 차져니까 집에 책상도 없고 공부는 어디서 하니?
그냥 방바닥에 배 깔고 앉아서 산다. 이런 아이가 어떻게 전교 1등하나? 뭐 이래가지고 애들 이제 표정이 막 완전히 기왕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라면 끓여줘가지고 우리 우동생 중학교 1학년, 제가 고등학생인데 라면이나 먹고 가려고 라면을 끓이는데 갑자기 방 안에서 막 소리가 지르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는 우리 동생 친구들이 와가지고 텔레비전 뒤에 지가 이렇게 주먹만한 이렇게 큰 지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걸 보고 애들이 아파트 사는 애들이 막 놀란 거니까. 자기는 평생 지를 직접 본 적이 없는데 지가 이게 막 텔레비전 옆에 와치마서 이게 실화에 맞춰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뭔 일인가. 우리 동생 막 창피해가지고 아이가 막 거의 물상이 돼가지고 여기 퍽하게 있고 저는 뭐 늘 보는 건데 뭐 새삼스럽게 죽어가지고 뭐 그러냐. 우리 뭐 늘 보고 사는데 이제 걔들이 가고 난 다음에 우리 동생이 다시 이제 집에 아무도 안 데리고 올 거라고 막 결심하는 그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이게 늘 우리에게 이게 우리가 가난하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는 게 그 당시 우리 집이 중학교 뒷문 바로 앞에 사는데 이렇게 뒷문에서 나오면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뒷문에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 제하고 동생 방이 그 벽 바로 이렇게 있습니다. 뭡니까 이거 집의 벽에 이렇게 이제 달라붙어 있는데 지나가면서 학생들이 꼭 한마디 생각합니다. 아 도대체 이런 집에 누가 사냐? 이 사람이 사는 집이냐 이게 사람이 사는 집이라고 말하는데 아마 걔들은 이제 말하면서 설마 이게 들리겠나 이렇게 말하겠지만은 그게 벽이 얇아가지고 너무나 잘 들립니다. 심지어 누가 말하는지 예를 들어 우리 친구나 아는 사람이 말하면은 저 목소리 누구네 이게 다 알 정도로 우리 앉아서 우리 다 듣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린 시절에 우리 동생이 죽어도 가난하게 안 살아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고난이 다 있을 겁니다. 제가 제일 심하게 고난을 받았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겪었던 고난도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면은 또 민망할 것 같아서 저의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모든 분들이 다 고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겁니다. 이 많은 고난들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실까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 이 많은 고난을 왜 주님이 허락하실까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보면은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야곱도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험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고난의 의미를 모세를 연구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되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모든 고난의 끝에 모세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모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출애굽기 39장과 40장 읽어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은 말씀대로 행하였다. 말씀대로 행하였다는 말이 출애굽기 39장부터 40장에 무려 16번이 나옵니다. 모세가 그전에는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자기 혈기에 따라서 화가 나니까 사람을 때려 죽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행하였더니 말씀하는 대로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이렇게 많은 고난을 하나님이 주실까요? 하나님이 나쁜 사람이라서 잘못된 분이라서 그런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많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실수해서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고난의 끝에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 말씀으로 하여금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겁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당신의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많이 두고 계시지만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위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즐거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없다. 식탁에 벗들은 많은데 즐거이 고난 당하는 사람이 없다. 식탁에 벗은 많은데 하나님의 절제에 동참하는 이가 없다. 모두가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싶어 할 뿐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참으려는 자가 없다. 떡을 떼는 일에는 많은 수가 예수님을 따르지만 그분의 고난의 잔을 마시는 일에는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 이게 수백 년 전에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우리 신앙의 선배가 한 고백입니다.
사실 읽어보면은 지금 우리 시대도 똑같이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복을 받고 좋은 일이 있다 할 때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따르고 싶지만은 고난을 겪는다고 할 때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가 적은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달라지는 것일까요?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뭐가 달라질까요?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뭐가 달라지는지를 우리 조지 뮬러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조지 뮬러에게 아더 피어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수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고아의 아버지 그 수많은 고아들을 길러내는 동안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데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자 조지 뮬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그 어느 날 조지 뮬러가 죽는 날이 있었습니다. 나는 젊은이로서 야망이 많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그 모든 야망이 하나님 앞에서 죽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그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고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자아가 죽어진다면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된다면 그 어떠한 고난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고난 당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가? 이런 생각 우리가 종종 들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응답도 없으시고 아무리 기도해도 대꾸도 안 하신 것 같고 뭘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 시편 77편 11절 12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말씀을 볼 때마다 이 시편 77편의 이 말씀이 늘 떠오릅니다. 시편 77편 10절 11절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혹시 밑줄이 안 꺼지신 분은 거기다 밑줄을 꼭 꺼두십시오. 이 성경 말씀에 시편 77편 11절 12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네 가지 단어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오늘 내 잔이 넘치나이다는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를 많이 베푸시는 분인지를 지금 찬양하고 있는데 네 가지의 단어에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보시면은 이 말씀 중에 행하신 일과 행사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하신 일, 그죠? 행하신 기이한 일, 11절에 나오죠. 그리고 12절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이 주의 행사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 행하신 일, 행사라는 것은 원래 방종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직역을 하면은 성경이 너무나 이상해 보이니까 그냥 행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방종하다는 뜻은 원래 어떤 때 사용하던 단어냐면은 창녀가 남자들에게 몸을 팔 때 사용하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가 되겠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에다가 그죠?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거룩하다든지 공의롭다든지 이런 말씀을 붙일 수 있는 거지 어떻게 방종하다는 말을 붙여가지고 한마디로 방탕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어떻게 하나님께 갖다 붙일 수가 있는가? 아마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다른 데서 말했다면은 우리가 그 말 취소하시라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탕자처럼 방탕하시다는 겁니다. 근데 왜 어떤 의미에서 방탕하는가? 은혜를 베푸시는데 너무나 헤푸시게 지금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멈추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시편 23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어떠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이 행하신 일 그리고 주의 행사
바로 방탕할 만큼 많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시면은 지금 기이한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희한한 일을 말하는 겁니다. 이 희한한 일은 뭔가? 한마디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박지영 사모가 병원에서 이게 차를 대놓고 있었는데 일을 하고 이 병원 근처에다 차를 대놓고 있었는데 이 트럭이 와가지고 차를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우리 차가 완전히 거의 구멍이 날 정도로 이 한 면이 아니게 다 박살났습니다. 우리 참 이 중고차를 이렇게 새 차로 만들어 주시고 싶어 하는지 이 지난번에는 우리 사촌 결혼식 갈 때 뒷면을 우리가 다 바꿨는데 이제 옆면도 다 바꾸게 생겼습니다. 아직 차가 안 와가지고 우리 지금 이 렌트카 이렇게 타고 다니는데 K5 타고 다니는데 우리 애인이 예리면은 우리 차 제발 돌아오지 말라고. 우리 차 너무 좋다고. 차에 이렇게 TV도 있고 너무 좋다면서 우리 차 돌아오지 말라고 막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물론 차가 돌아오겠죠. 다음 주 되면은. 이게 왜 이렇게 사고가 났는지 그래서 막 이 카톡을 보내는데 차 사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사람이 타고 있었으면은 크게 다치거나 죽을랬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한 일이 뭡니까? 그러한 일이 바로 여기에 있는 지금 기이한 일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다 모르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간섭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 모든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든 일은 직역하면은 잡동사니 일입니다. 하찮은 일. 마치 오늘 우리 저녁에 돈가스 먹을까 아니면 우동 사 먹을까 이 얼마나 하찮은 일입니까? 그러한 일까지도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간섭하시고 계획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시시콜콜한 것들 그 모든 일도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작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믿는 분들 중에 우리 장로교 신앙 중에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결혼이나 아니면 목회로 말하면 개척이나 이렇게 큰 일들은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지만은 이 조그만한 일들 작은 것들은 내 마음대로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잡동사니 같은 일을 우리가 볼 때 정말로 하찮은 일까지도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말씀이 다 합해져 가지고 23절에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방탕하리만큼 베푸시며 내가 정말로 이해되지 않는 일도 하나님이 계획 아래 있으며 그리고 잡동사니처럼 아주 시시콜콜한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것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는 겁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은 그죠? 여러분 감사하게 아멘 했는데 참 이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니 좋아지는 일이 있어야지 감사하지 좋아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뭘 감사하는가?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다윗은 어떻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자, 최근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전기를 많이 읽고 있습니다. 전기를 읽다가 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바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틴 루트의 우리 두 명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하고 싶은데 마틴 루트를 보면은 마틴 루트의 전기를 최근에 다시 읽었습니다. 마틴 루트를 읽으니까 제가 참 이게 예전에 눈여겨보던 부분을 이제 다시 또 보게 되었는데 마틴 루트가 자기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농부의 아들이었고 신학 박사고 교황의 적이다. 마틴 루트가 자기 인생을 말해달라는 말에 딱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농부의 아들이고 신학 박사고 교황의 적이다. 농부의 아들이란 게 뭡니까? 물론 가난해가지고 신학 박사로 신분이 올라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전기를 읽어보면은 마틴 루트 아버지는 당시에 큰 대농장을 2개나 살 수 있을 만큼 많은 유산을 루트에게 남겨주고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유산을 가지고 편안하게 살지 않고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신학 박사가 되어서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한평생 교황과 싸우면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이 한 문장에 나타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전기를 읽으면서 제 마음에 제일 와닿았던 말은 루터가 입버릇처럼 늘 하는 말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삶이란 게 뭔가? 죽음의 한가운데서 버티고 살아가는 거다. 얼마나 루터가 죽을 위기가 많았으면은 온 사방이 죽음이고 그 죽음의 한가운데서 삶이라는 영역을 조금 두고 버티고 살아간다는 거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거다. 전기 작가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의 전기를 써보았지만은 제일 다이나믹하게 쓰기 쉬운 사람이 마틴 루터다. 이 말이 뭡니까? 마치 영화로 제작해도 될 만큼 수많은 흥미로운 이야기, 놀라운 이야기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죽을 위기가 그만큼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루터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기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내 잔이 넘치다는 것은 인생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편안하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또 한 분의 이야기를 들고 싶습니다. 윌리엄 틴데일의 이야기인데 윌리엄 틴데일의 전기를 최근에 다시 읽었습니다. 윌리엄 틴데일의 인생 중에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윌리엄 틴데일이 성경을 계속 번역하려고 하니까는 그 성경 번역을 막는 추기경이 식사하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말대로 교황의 법이 필요 없다면은 나는 차라리 하나님의 법이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고 싶다. 놀라운 이야기죠. 교황이 말하는 거 다 엉터리다 필요 없다라고 계속 윌리엄 틴데일이 말하니까 그러면 난 차라리 하나님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황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말에 대해서 윌리엄 틴데일이 그 일어나려고 하는 식사하다 일어나려고 하는 추기경에게 이제 후세에 남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나는 반드시 이 성경을 번역하여서 길에 걸어가는 거지도 그리고 정말 넉마를 줍는 사람도 당신보다 더 많은 성경을 앓는 그런 시대가 오게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실제로 윌리엄 틴데일이 처음으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그러한 세상이 오게 만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윌리엄 틴데일은 화형당해서 죽었습니다. 자기 인생에 늘 고난이 넘쳤습니다.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늘 걸어갔던 사람이 윌리엄 틴데일이죠. 근데 왜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이를 악물고 참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일기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늘 동행했기 때문에 그는 늘 즐거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진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는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를 악물고 참아라 나중에 좋은 세상이 올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국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면은 그 고난도 기쁨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이 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줍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잔이 넘쳤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들이 고난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 욥처럼 하나님이 갑절로 복을 준 게 아닙니다. 욥처럼 갑절로 복을 받은 사람도 있고 그냥 고난 가운데 살다가 윌리엄 틴데일처럼 순교당해서 인생이 끝난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은 고난도 기쁨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를 제가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웨슬리의 마지막 모습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웨슬리가 91년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했는데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시 글귀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숨을 쉬는 동안 나는 나의 창조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죽어서 내 목소리를 잃는다면 내게 주신 다른 귀한 모든 힘을 다해 찬양할 것입니다. 나의 찬양은 결코 과거 한때 찬양한 것이 되지 않을 겁니다.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나는 주님을 찬양할 것이며 그리고 영원히 살 동안에도 영원히 주님께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이것이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웨슬리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지은 시 글귀입니다. 실제로 웨슬리는 이 고백 그대로 죽으면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몇 시간 이제 숨을 헐떡거릴 때 계속 주님을 찬양합니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외쳤다고 합니다.
자신의 고백대로 그대로 삶을 살다가 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힘들지 않습니까? 삶이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드냐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주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셨으며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이렇게 우리 함께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